부활의 아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 말을 또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죽겠다고 그러고, 배가 불러도 죽겠다고 그러고, 잠이 와도 죽겠다고 그러고, 추워도 죽겠다고 그러고, 더워도 죽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너무 좋아도 죽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죽겠다라는 이 표현, 죽는다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최상급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인다의 이 최상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인다예요, 죽인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까지 가장 싫어하는, 또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싫은 이 죽음을 늘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또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스를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 죽음이라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두 인물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죽음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거슬릴 수 없는 죽음 앞에 우리는 서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죽음과 같은 고비를 많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터널을 우리가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 고난의 때를 만나고 있다, 고난의 때를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죽음과 같은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방법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할 5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반역을 당하고 쫓기는, 그리고 도망가는 그 신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암논과 다말 사건 이후에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잠깐 안 좋아졌지만 요압이 중재함으로 이 압살롬과 다윗은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압살롬이 왕자로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찾아가면서 딴 생각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반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3단계에 걸쳐서 반역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반역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기초적인 병거와 말들, 이 무기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준비하고 나서 4년이라는 시간 또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민심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이제 압살롬은 백성들을 상대하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민심이 그들에게 돌아섰다 판단되었을 때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3번째 단계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제 헤브론에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제 압살롬은 어디에서 반역을 시작하냐면 헤브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압살롬이 반역의 시작을 헤브론에서 시작했을까? 이 헤브론은 다윗이 유대 왕으로 등극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러면 여러분 헤브론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헤브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에 대한 서운한 감정, 반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능적으로 압살롬은 헤브론을 그의 반역의 기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민심도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14절 말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위급한 상황이 놓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도피, 도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얼마나 엄청나게 불행한 사건인지,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지, 암울한 상황인지, 절망적인 상황인지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해 보니까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왕과 그의 무리들이 어디를 지나고 있냐면 기드론 시내를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드론이라는 이 지역 이름 자체가 어둡다, 한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드론 시내는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겨울이 우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간헐적으로 비가 오고 여름인 이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내로서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그 일행이 지나가고 있는 이 가드라는 곳은, 이 기드론이라는 곳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곳, 정말 처절하게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론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이에요. 이 동쪽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동쪽으로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 암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간 광야는 예루살렘과 사이에 있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이 척박한 땅에서 움직이기도 힘든 이 땅에 지금 그들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과 그 일행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머리로 그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 그건 뭐예요?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들한테 지금 반역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충실한 부하였던 아히도벨까지 그 반역에 합류했으니 아마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리고 다윗이 처한 고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상황을 시편 3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충실한 부하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받았던 더 큰 고통은 뭐냐면, 더 큰 충격은 뭐냐면 그의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비아냥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전부였던 하나님,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못 받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니 자신의 삶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지금 다윗은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윗이 무기력하게 도피의 삶을 선택한 이 모습을 보면서 힘도 못 써보고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이 영화에서 이 사극을 여러분 보시면 특히 뭐 연산군이나 광해군을 다루는 영화에 항상 등장하는 게 뭐예요? 반정이 등장해요. 반정이 등장하는데 왕들이 쉽게 도망가는 거예요. 싸움을 포기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권력이 이동한다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이 이동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왕이 잘못해서 반역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권력이 이동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반정이 있은 후에 항상 패주, 이 전 왕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중에 또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권력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민심을 크게 잃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무기력하게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거하고 있는 이 다윗성 예루살렘은요, 요새예요. 함부로 침략해서 함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천하의 요새인 곳이 바로 이 다윗성입니다. 그리고 아직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는 충직한 부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력에서 압살롬에게 좀 따른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는 누구의 힘으로 전쟁에 나갔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전쟁에 싸워 이겼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치라고 할 때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압살롬에 비해서 좀 전력이 밀린다 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버텨볼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압살롬과 한번 붙어볼 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의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 다윗의 행위에는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건이 되든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25절 말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길을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 궤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잖아요. 처음에 무리해서까지 이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는, 그래서 늘 함께 해야 할 이 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믿음의 상징으로서 그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이 궤를, 법궤를 다시 메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비록 그가 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못 오게 하신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다윗의 행위에 숨어 있는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무기력함 속에서, 이 다윗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주권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 15장 전인 10장부터 15장까지 흐르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갔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고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비록 다윗은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다윗의 아들인 암논과 다말 사이에 강간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또 한 형제인 압살롬이 왕자들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피바람이 이 왕궁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했던 다윗은 그냥 이 압살롬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요압이 중재하기도 하지만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압살롬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품는 것은 이 압살롬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죄까지 품고 가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압살롬의 죄를 다윗이 품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이 다윗의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올무가 결국 배신으로 이어지고 반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 이 고난이 닥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배반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후에 후세가 위장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세는 위장전향을 하면서 압살롬의 책사가 돼요. 그러면서 계략을 짭니다.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계략 중에 압살롬은 어리석게도 터무니없이 계략을 짠 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아히도벨은 너무 속상해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이 계략을 선택한 압살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 우리는 한 가지 흐름을 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에게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 죄가 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그는 복귀하게 됩니다. 죄, 고난, 기도, 복귀라는 흐름이 지금 이 다윗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죄, 고난, 기도, 복귀, 뭔가 연상이 됩니까? 그 연상을 돕기 위해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30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식을 거행하고 나서 감람산으로 갑니다. 기도하시기 위해, 또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갈릴리로 오게 하고 거기에서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연상이 되십니까?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상황과 예수님의 행적이 여러분 연상이 되시나요? 우리 직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30절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의 30절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26절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 25절 말씀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가 있어요. 방금 전에 살폈던 시편 3편에서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63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3편과 시편 63편은 어떤 시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시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시. 다윗이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는 이 고백이 다윗 개인의 고통의 고백이 아니라,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그 고백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뭐예요? 단순한 다윗의 고통이 아니에요. 단순한 다윗의 처절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자신이 그 죄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복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뒤집어 씌우신, 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안고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오늘 다윗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만히 계셨나? 그렇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약하심으로 인하여 죽으셨지만, 고난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다시 부활케 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약한 존재 아닙니까? 더 죄에 취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능력이에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823년에 필라델피아에 휴 글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모피 회사의 직원이자 또 탐험가예요. 여러분, 이 모피 회사가 운영이 되기 위해선 그때 당시에 짐승의 가죽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이 휴 글래스를 비롯한 몇 명의 동료들이 이 미국 서부에 가서 이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부 지역에서 가장 흉측한, 가장 위험한 이 회색곰을 만나게 돼서 이 휴 글래스는 엄청난 부상을 당해요. 사지가 다 찢겨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모습을 보면서 동료들이 다 떠납니다. 딱 2명만 남겨놓고 떠나요. 근데 그 2명도 그냥 장례 잘 치러주고 돌아오라라는 의미에서 2명을 남긴 거지, 그냥 그 동료들이 다 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 휴 글래스의 몸 상태로는 그들에게 짐받게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나머지 2명도 인디언들이 나타나자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휴 글래스 앞에서 이 휴 글래스의 아들을 죽여요. 그런데 이 휴 글래스가 살아납니다. 4,000km라는 이 거리를 살아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복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신문의 기사가 되고 이게 영화로 만들어져요. 그 영화가 바로 레버넌트예요.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는 부제를 가진 이 레버넌트라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4,000km, 우리나라 이 서울에서 부산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이 거리를 그가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하게 돼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 사람은 거의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죽음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휴 글래스가 어떻게 이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겠습니까? 바로 아들에 대한 복수 때문에 그래요. 아들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이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있죠. 내가 평소에는 힘을 못 쓰는데 우리 안에서 초인적인 힘, 내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 초인적인 힘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와 어머니는 천지 차이예요. 남자와 아버지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질 수 있지만,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입니다. 휴 글래스가 아들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윗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은 레버넌트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버넌트가 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레버넌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레버넌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돌아오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좌절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믿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다,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레버넌트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돌아온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레버넌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성애 혹은 부성애로 갖는 초인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레버넌트의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참 레버넌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레버넌트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의지하여 참 레버넌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